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Luke chapter 2 verse 1 through 20.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마이크 되면 좀 읽어주세요. 같이 좀 들리게. 자,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2장 1절로 20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류와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성탄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읽고 전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특별히 대략 정리를 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적 신고를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는 이동 중에 찾아온 산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거처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출생하는 말구유에서 출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탄생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 고난의 삶이. 마침 그때 들판에서는 어땠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 감격한 목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죠. 그들이 찾아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 인류에게는 바로 샬롬, 즉 평화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 현장에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세계적 사건을 전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궁중의 왕이나 성전의 수장인 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천히 여김을 받던 이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듣고 탄생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성탄을 맞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 메시지의 전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서의 저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탄 사건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여러분 군대를 징집하고 노동력을 동원하고 또 세금의 효율적인 수거와 또 제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로마의 전 제국의 인구 조사를 각 지역에 포고합니다.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부분적으로 각 지역에 이런 일들을 자주 포고령을 내렸었는데 이번에 또 내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팔레스틴과 이 시리아의 인구 조사에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의 간섭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호정령을 동일하게 내렸는데 그 내용이 일지라 할지라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구약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대망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실제 인물과 호정령을 내린 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탄생이 당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의 탄생처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해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호적 명령으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가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변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사렛은 정말 작은 마을로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호칭되어지고 불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여러분 좋은 동네로 평가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야 내가 구세 메시아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었던 것을 통해서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년기를 대부분에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그지없는 구유에 누인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바로 인간적으로는 낮고 천한 어떤 그런 자신의 신분으로 그의 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토록 가난하게 만드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평등하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화려한 궁정에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그냥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사람들은 그와 걸맞는 왕과 신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귀족들에게만 허락이 되었겠죠. 또한 그 복음도 귀족들과 같이 가진 자들을 위한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전해지기 원하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베들레헴 여관에는요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객실을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떠돌다가 짐승들이 거처하는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몸을 누이셨던 바로 그곳은 바로 나무로 만든 구유였습니다. 저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말죽통, 쉽게 말하면 말죽통, 말이 죽 먹는 곳 있죠. 머리통. 이 구유는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기대고 의지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두실 곳이 없이 십자가만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이번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또 부모님이나 우리 아들, 딸,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나아가서 또 다른 불신 영혼들과 낙심한 자들을 찾아보므로 그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증거자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찾아간 이 목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의 대표였어요. 그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받는 사람들로서 법정에서조차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욱 확실히 자신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것을, 그리고 또한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 탄생의 계시의 내용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해준 계시에 대해서 말한 첫 번째 대상은 1차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양친이었을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원어 성경을 보면 나타나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 원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본문 17절 끝에 나오는 전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전하니라는 단어의 동사 원형은 디아그노조리라는 조우라는 이 단어를 써서 널리 알린다, 그리고 또 두루두루 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역시 목자들이 매우 능동적이며 주저함이 없이 복음을 힘써 알림으로써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이 한 단어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가난하고 또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현장에 초대하신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맨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앞으로 바칠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목자들은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원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단번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찾아서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 단어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바로 아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찾다, 발견한다라는 뜻하는 이 동사와 함께 반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 이 단어와 함께 이렇게 쓰였는데,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반복하여 찾아낸다라는 개념을 가진다는 거죠. 따라서 찾아서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반복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기를 찾기 위해서 목자들의 노력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곳을 단번에 찾지 못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아기를 찾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원어상으로 보면 목자들이 서둘러 갔지만 거기서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기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이 아기와 구유라는 이 두 단어 앞에 모두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목자들은요, 서둘러서 베들레헴에 가서 노력하고 애써서 찾은 끝에 천사가 알려준 바로 그 구유의 누인, 바로 그 아기를 발견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해서 목자들은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수만 수천의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추수돼 가지고 선택받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권리마저 박탈당했던 사람들이었던 바로 이 목자들이요, 그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을 하게 되었던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는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정말 이 특권을 얻었던 목자들처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권리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리는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그들의 증언과 표적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이 말씀에서 밝혀주듯이 복음의 능력은 가난하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난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번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는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백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구원주를 보내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고 또한 천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들어서 증거자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 사건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말 마구간에 간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소문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이번 이 성탄 시즌에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아집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성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된 성탄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내가 가서 섬겨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돌아보시고 실천하는 성탄 시즌이 됐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왔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목자의 일을 하면서 양들을 치고 있던 그 자리에 천군 천사가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약속대로 이루셨던 분임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구원주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것도 낮고 찬한 방법으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들려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할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며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